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고, 우리의 감정도 주님, 나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환경의 어떠함에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참 좋은 지침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 오면서 내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뭐가 기억이 나지?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뭐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 뭐 나올 게 있고, 저는 찾아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귀신은 뭐 있지만 그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상의 제물을 먹든 말든 뭐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든 말든 나는 자유하니까 괜찮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분명한 지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 시험에 빠지고, 아니 저래도 되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헷갈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우리의 자유와 이렇게 그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 내 지식을 마음껏 사용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지식에 울타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영혼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자유에 울타리가, 요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아무리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해도 연약한 영혼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그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모든 그 직업군별로 카르텔, 무슨 연합회 우리나라 말로 그런 게 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요 각 생업이 달려 있는 직업 단체가 어떤 모임을 할 때는 꼭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의식을 치르고 이 직업군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것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다시 우상 숭배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보다 그것을 우상 숭배를 더 택하려고 하는 많은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힘이 빠져서,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시험이라면 주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참 미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면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쉽게 도망을 치거나 쉽게 타협을 하거나 인간적인 방식을 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미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보자. 그러면 주님께는 답이 있을 것이다. 이걸 붙들고 이 시험들을 이겨내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11장, 12장, 13장 까지, 사랑장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12장부터 14장까지 같이 다루는 게 맞지만 마지막 시간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14장 떼고 13장까지 또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은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특별히 앞부분은 16절까지는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 남녀의 어떤 질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16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기도나 예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예언. 이 예언은 미래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예언일 수 있지만 가장 예언에 대한 안전한 해석은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배 안에서 그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머리에 이것을 쓰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에서는 이 머리에 여인들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써야 된다. 그것이 권세 아래에 내가 있다. 이제 이 권세, 이게 쓰는 게 이게 이제 권세를 표현하고 이 권세 아래에 내가 있다. 나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셔서 세우실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권위를 세울 때 여러분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능력이 정말 최고로 뛰어납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전교 1등이 반장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11장 말씀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표로 머리에 뭘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또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도 그것을 질서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해할까 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줘요. 이거는 능력의 위아래도 아니고 사회적 차별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이 권위다. 권위는 부여받는 것이죠. 부여.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조선 왕조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남녀 이 차별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참 이 어떤 이 문화적인 이 한계를 이렇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 선조들이 한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남녀 칠세 부동속 이걸 뭐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교회 연애하러 가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어릴 때 들었지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교회 안에서 잘 소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두 가지 교회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전북 익산에 그 두동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두동교회, 이게 문화재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지금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안에 아무런 그 없잖아요. 지금 다 남자 여자 같이 앉아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예, 뭐 괜찮으신 같네요.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어요. 다 뚫려가지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192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두동교회라는 곳은 설교자가 여기 있는 강대상에 있으면 예배당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쪽 그리고 뒷각으로 이쪽.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서로 못 보도록.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남자가 앉고 여기는 여자가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앉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경북 의성의 구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천교회의 옛 예배당에는 안에도 이렇게 갈리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예 들어갈 때 이게 남자 출입구, 여자 출입구 이렇게 나눠요. 아니 무슨 화장실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화장실도 아니고 교회 들어가는데 왼쪽이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은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힘이 들고 부대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예의도 없고 그냥 뭐 저 집안이 그냥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어떤 이 개방성의 이 수준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지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사실은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인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전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죠?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 본질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에게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한 종교 창녀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창녀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닌 거예요. 창녀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는 여인들이 머리 아무것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여자분들하고 저 이방 저기 무슨 여자 신전에서 저 이상한 행위하는 저 여자들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가지면 본질이 막히잖아요. 본질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 배경으로 인해서 머리에 가리는 것을 해라. 이것도 중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요 그리심산을 말할 건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쭉 흘러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의 장소,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주님 앞에 딱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본질을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적 어떤 이 상황, 공간, 우리의 전통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본질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질이 강한 사람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본질을 꼭 붙들고 있으면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열방대학 하와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예배가 참 좋아요. 이제 전 세계에 그 YM 그 베이스가 한 200몇 개 있다 그래요.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는데 그 YM 베이스 중에서 이 하와이 코나 베이스가 제일 탁월한 게 예배랍니다. 예배. 그 진짜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너무너무 예배가 좋으면서도 충격을 여러 번 받았어요. 충격을. 설교자가 반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겁니다. 하와이가 더워서 그렇겠구나.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는 별로 안 더워요. 하와이는 선선합니다. 사실은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울 때는 바짝 덥지만 우리나라 여름이 더 더워요. 햇빛이 쨍쨍쨍쨍 내려져서 그렇지. 근데 설교를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싹 나오고, 그 좋아, 뭐 반바지 오케이, 봐주겠어. 봐줄라 그러는데 쪼리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쪼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삼선 슬리퍼라면 제가 이해를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엄지발가락에 끼는 쪼리를 신고 설교를 하는 건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럼 됐다 그냥 됐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그 반바지 안 입고 쪼리 구두 안 씻었으니까 당신 하나님의 종 아니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어떤 좀 치유 집회 이런 걸 매주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 두세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젊은이들이 거기는 24살 이후로는 그 올드 멤버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24살 이후로는 다 이렇게 좀 그 크로스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는 과정에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치유 집회를 하는데 두세 시간 하는데 이 젊은 애들이 바닥에 누워 자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누워 자요.
집에서 자라. 제가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집에서 자라. 집에서 안 자고 왜 예배당에서 자냐고요. 예배당에서 막 자요, 그냥 누워서. 근데 그 자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기도하다가 또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또 있고 싶어서 좀 눕고 이런데 좀 오래 누워 있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이 예배의 이 형식 이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돼요.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준홍 목사님께서 우리 신대원에 오셔서 하시는데 이분 재밌어요. 구수하게 재밌어요. 이분이 처음 사역할 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사역할 때 그 청계천입니까? 그 청계천 빈민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너무 졸더래요. 너무너무 졸더래. 그래서 어디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러 가셨나?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자러 오시냐고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젊은 전도사님 김준홍 전도사님을 보고 막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당신이 졸리게 하니까 졸지 내가 조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근데 가만히 그러면서 이 김준홍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대요.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원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뭐 설교에 대해서나 깊은 고민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 빈민촌 정말 이렇게 삶의 큰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그분들 앞에서 자기가 철학과 학교에서 배웠던 뭐 칸트가 어떻고 뭐 데카르트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자는 게 괴로운 것이죠. 이게 자야 돼요.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유치부 설교를 잘하면 그분은 목회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목회 잘할 수 있다. 왜? 유치부 애들한테도 졸지 않게 들리는 설교를 하면 모든 세대에 다 통합니다. 다 통합니다. 제가 뭐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얘기 자주 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은 작년 사역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 작년 사역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사역 잘합니다. 왜요? 청소년 사역에 도 같았어요. 사나의 교회 청소년부 사역에 부흥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딱 앉자마자 졸려고 작정한 애들한테 잘 들리도록 설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여러분, 이 상황에 맞게, 그지?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본질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본질이 약한 사람이 자꾸 막 이 형식이 어떻고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막 교회에 막 잔치하면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 국수로는 안 된다. 본질이 약해서 그래요.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면 뭔가 교회가 안 될 거. 왜 밥은 식당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교회가 밥이 본질인가요? 밥이 본질이 아닙니다.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떡을 하든 과일을 하든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본질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는 넓게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오케이 하면 되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면 되지. 본질이 분명해야 형식에 좌우되지가 않는다.
이어서 17절부터 34절은 이 예배에 대한 이 남녀 질서, 예배에 관한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그 당시 예배 안에 또 중요했던 성만찬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성찬, 성만찬은요, 오늘 우리 이번 주일에 하는 이 성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요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아주 간소화된 그런 성만찬이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성만찬은 식사 교제 플러스 성찬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이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먼저 이걸 먹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배고프게 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 주일에 그거 떡 안 먹는다고 여러분 막 화나고 그러지 않죠? 배고프고 막 그러지 않죠?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 안에는 이 안에서 식사 교제 플러스 성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원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먼저 보시면요, 분열의 원인이 빈부 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 빈부 차이이지만 사실은 이 빈부 차이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 수준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2절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이 식사교제 플러스 성찬에 대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네가 배고프다고 뭐 다 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첫 번째,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네 속에 있고 빈궁한 자들을 네가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8절과 31절에는 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 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 번째, 33절에는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았다. 음식이 이렇게 한정된 음식이 있으면 이거는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성만찬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중요한, 너무나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성만찬,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정말 실물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이 성만찬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시기심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배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벨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인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때문에 동생 죽인 거예요. 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막 쥐잡듯이 논쟁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쉬셔야 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쉬셔야 합니다.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고 38년 된 병자 나았는데 이 사람 막 이렇게 핍박하고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보시면요, 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식 때문에 안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파트 때문에 안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싸움은 답이 없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여기서도 하나님 위해 싸운대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아노는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목사님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 피아노를 이 위치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1년에 10cm씩 옮겨서 결국은 옮기고야 마셨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아노의 위치는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아노는 또 반드시 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넓어지신다는 것은 본질이 강해요. 본질이 강하면 부드럽습니다.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까탈스러운 거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본질이 약해서 그래요. 본질이 강하셔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으키지 않도록 넓게 영혼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 문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조를 보시면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1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또 나옵니다. 중간에 13장 사랑장이 딱 나오죠. 그런데 이 12장과 14장의 방향이 달라요. 똑같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12장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저런 은사는 저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 사용법은 14장에 나오고요. 구체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12장에서는 먼저 이 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 더 낫고 어느 은사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나고,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것부터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정리하자. 하나됨, 이게 중요하다. 이걸 먼저 딱 이야기하고, 은사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은사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사가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가 뭐냐 하면 성령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 자체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나타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져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이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설교의 은사로 나타난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이 있는데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영혼을 잘 섬기는,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난 모습이 볼 때 뭔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설교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나와서 뭔가 있어 보이니까 저 은사는 더 탁월한 것이고 저 사람이 탁월한 것이고 옆에서 섬기고 주차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섬김은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아닙니다. 은사의 본질은 뭐냐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무가 아닙니다. 성령의 유무가 아니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나아요. 은사가 안 나타난 게 낫다고요. 성령의 은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타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분열을 시키고 본질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렌즈가 있습니다. 13절하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나오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분쟁이 없다. 몸 가운데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여러분 다 몸의 지체로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발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머리는 뒤로 가려고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사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11절과 18절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안 나눠주시면 못 받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 택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는 메시지, 그것과 공부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로 나오는 메시지는 달라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그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22절,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은사들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더욱 귀하게. 아름답지 못한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수요 성경을 모신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으니까 세 가족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섬기고 싶어.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넓게 보면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도 좀 대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도 주차 봉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첫 번째 새 가족 등록하는데 자기는 주차 봉사하겠다.
남자 성도님들 계세요. 그 성도님 계세요. 그런데 이 연약한 영혼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은사에 따라서 성가대하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교회 5월에 다니신 분들이 그건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물론 뭐 교사를 하거나 뭘 섬김을 할 때 일정 부분의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 말이죠. 마음 자세. 연약한 영혼이 자신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연약한 영혼의 이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딱 이런 걸 보고 텃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텃세라고 합니다. 텃세. 우리 교회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걸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얼마 안 온 사람들이 뭐 하면 딱 성 꺼버리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 하나님 영혼을 못 보내주세요.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내가 볼 때 하찮은 은사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 사랑은 넘어가서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드러나는 은사 귀합니다. 그러나 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고 같이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3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혼자 안 합니다. 혼자 안 세워요.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귀족까지 다 힘을 합쳐서, 요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하고 요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하고 요 부분은 이 사람,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서 교회 일 다 못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려고 할 때 그냥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시대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전쟁터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누구냐? 오바댜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간첩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간첩 같은 사람이에요. 적의 심장부에 아합 딱 옆에서 아합 몰래 선지자 50명씩 감추고, 그지요? 또 아합을 위해서, 이세벨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쪽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엘리야가 오바댜의 자리에 있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해고입니다. 엘리야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옆에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아합 암살입니다. 암살. 근데 오바댜는 신중했을 겁니다. 신중하고 마음의 고통을 마음 아리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바댜와 엘리야가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같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슷한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어요. 에스겔 앞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처럼, 강의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이 민중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발 강가에서 민중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같이 노동하고
이 민중들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면,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 어디 있었습니까? 궁전에 있었어요. 궁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 궁전에 있어서 고생 안 해서 나쁜 사람입니까? 에스겔 민중들과 함께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만 잘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달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대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현장에서 또 연약한 가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두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3장 못하겠네. 자, 여러분, 또 베드로와 바울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이 구조에 따라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또 베드로 전서를 보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기도 하지만, 중점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그래서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8장 말미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나오고 이제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전체의 설계도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로 가잖아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열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주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바울을 쓰신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더 훌륭합니까? 베드로가 더 훌륭합니까? 누가 더 훌륭합니까? 내일 수능인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1번, 2번, 아니면 3번? 3번이 3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해외 선교사님들만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전 뭐예요? 사실 미안한 마음은 늘 있어요. 그렇지만 모국에 본교회 교회가 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 선교가 됩니다. 기도해 주지요. 물질을 보내지요. 본국이 튼튼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튼튼해야 선교 왕국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과격하게 헌신하는,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문화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열방을 향해서, all nations, 열방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베드로가 유대인 목회를 잘했다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열방에 대한 꿈을 가진 거 누구를 통해서였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각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아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 가슴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또 유럽에서, 로마에서, 사바나까지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이리 오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소. 이리 오시오, 우리가 함께 했어. 묵상 좀 더 보태면, 상상력을 좀 더 보태면, 베드로, 내가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 때
내가 그때 유월절 지키러, 내가 오순절 지키러 내가 예루살렘 갔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수십 년 전에 봤어. 거기에서 온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 거기에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내가 들었어. 바울 선생님, 우리 로마로 오시오. 바울 선생님, 우리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오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공무원, 우린 공무원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발령 내시면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 섬기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주님께서 발령 내시면 또 그분은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성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령 받은, 한 성령 받은 본질이 튼튼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계시는데 부흥회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사모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호 목사님 참 이분 말씀 잘 전하시고 안 믿는 분들한테도 참 부드럽게 세련되게 이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회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카톡 보내실 수 있도록 그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소개하셔서 다음 주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치?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은사가 썩어 없어지도록 놔두지 마세요. 나는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조지 휘필드 우리 멋있는 말을 하셨죠. 여러분 요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좀 뭐가 좀 걸리던 게 있어도 여러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셔서 나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썩히지 않게 해주시고 써서 주님 내가 써서 이 핑계 저 핑계 좀 대지 말고 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써서 주님 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